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기업으로 이루어가는 내용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사사시대 초기가 이스라엘의 제도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죠. 정말 사사시대는 악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정말 악합니다. 잔인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죠. 사사시대 초기에 이때 룻기가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라. 정확하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라. 가나안은 왜냐하면 타락한 문화에 매력이 빠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성적인 거와 이기적인 거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문화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족속, 그 문화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몰아내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빠져들죠. 너무 좋죠. 그러던 중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방의 유지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신앙의 개입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그 지방의 정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오니까 흉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흉년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롯이 헤어질 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기근 옵니다. 이제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일 때까지 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환난 피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힘입니다. 그게 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압 땅. 흉년은 사사 초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피하고 싶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기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가정의 고난의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아내 데리고, 엘리멜렉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환난을 피하여,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에 가서 10년 정도를 삽니다. 10년 정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서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계신 것이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막 어렵고 찢고 볶고 힘들어도 이곳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근데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 사는 동안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먹고 사느라고, 눈만 뜨면 자기를 위해서, 눈만 뜨면 영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10년 동안 산 엘리멜렉의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10년 만에 누가 죽냐 하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참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남냐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과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자, 이름들은 두 사람이 참. 근데 이제 두 아들이 남습니다. 엄마하고. 그러니 뭐 이방 땅에 와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 심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끝장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 이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의 아내 이름은 루시예요. 루시의 이름은 친구라는 뜻이고요.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자 이 뜻입니다. 암사슴,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런 사건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뭐 고통스럽다, 막 죽고 싶다라는 거에 가장 이 나오미처럼 죽고 싶을까요?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나오면. 그런데 우리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는 샤아르 동사입니다. 부지하다, 연명하다. 나오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근이 왔는데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이제 집안은 끝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도 늘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면 참 은혜입니다. 이제 그 즈음에 6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양식이 풍부하다. 양식이.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돌아간다는 성경 의미는 항상 장소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부한 음식을 주다, 여기도 보면은 라테트라햄, 이 말은 정말 먹을 양식이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기쁨이 넘쳤다, 이 뜻입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뜻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항상 권고하시다는 무슨 뜻이냐면 돌아보십니다. 잘못을,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쯤에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남편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지요. 극히 회개로 통곡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통곡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니다, 이거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 나를 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 죽고 자식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 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놓지 않고 있는 뜻이야.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그때 나오미 정신 차린 거예요. 아이고,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었구나. 아니다, 나라도 정신 차리자. 하나님 외에는 소망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이 나오미의 회개함을 듣습니다. 그게 권고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끝없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권고하심. 어떤 면에서 나오미의 죽기 살기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돌아옴으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나를 기쁨과 환희라 칭하지 마라. 내 이름은 나오미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말하라 해라. 쓴물이다. 나는 도대 징계받은 인생이고 스스로 나는 일어설 수 없는 나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10년의 모압 생활 통하여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인생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돌아보세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한 달이 세상에. 그 결과는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그 결과의 고백이 내 이름은 나오미 아니다. 말하다. 징계받은 인생이다. 나를 다 떠나라.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낮고 겸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사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뉘우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풍부하게 주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이방 땅을 떠나기로, 하나님이 없는 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자.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저 두 며느리라도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즈음에 베들레헴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소리 듣습니다. 돌아오라고, 나에게.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 데리고 하나님 찾아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 떠나면서 두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젊은 두 며느리 데리고 떠나면 자기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 며느리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8절에 각각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나에게 참 잘했다. 선대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한 만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야말로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 나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 각자 돌아가서 잘 살아라. 향후에 너희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여기서 그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 이 말은 하세드 그 말이잖아요. 비록 돌아가지만 간곡히 부탁해요. 선대하지만, 이 말은 돌아가지만 모압신 섬기지 마. 10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함께 했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 이 나이 많은 나하고 살면 너희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별을 하자. 그 대신 부탁이 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떠났더니 내 모습을 봐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높이 울며, 이제 너희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니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권유합니다. 참 그 나오미의 배려죠, 그죠? 웬만하면 데려다가 그냥 부려먹고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엉엉 웁니다.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어렵게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자꾸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았던 울음이 터집니다. 서로 위하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홀로 남게 될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한편은 처량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근데 나오미는 끝까지 며느리들을 설득시켜서 보냅니다. 근데 결국은 한 여인은 떠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참 여기서 묘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룻은 붙잡다 그럽니다. 우리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다, 히브리 말로 다바크입니다. 그 한 여인은,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두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붙쫓다, 다바크, 이거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붙잡고 늘어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은총에 대한,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고백이 다바크, 이 붙쫓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룻은 굳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붙쫓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속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룻은. 어떻게 이 영의 눈이 다르지요? 그러면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도 좋지만 저 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죽을 것 같아가 룻이에요. 이 룻기가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 어떤 신앙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룻은. 그래도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 않니? 내 동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떠난 게 아니라 이방 신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내 동서는 너도 그들에게 가라, 또 가라 그럽니다. 오르바도 나오미도 잘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앞에는 오르바는 세상 풍수, 먹고 사는 거, 인간적인 거 선택해서 떠납니다. 이게요, 룻이 그래요. 저는 안 간대요. 이 마음은 뭐 효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향하여 효도를 향하고 어떻게 홀로 두냐, 뭐 어떻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홀로 남겨두고 제가 떠나겠어요. 이건 인간적이에요. 이 사랑 아니에요. 시어머니 안에 하나님이에요. 저 시어머니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분 안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오르바는요, 그분 안에 하나님을 발견 못해요. 참 살고 죽고 차이예요. 룻아, 너도 떠나라.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16절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 그만 가라 하세요. 이제 나 떠날 수가 없어요. 오르바는 떠날 수 있지만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여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간의 어떤 사랑이나 애틋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 떠나지 마냐? 떠나지 말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거예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장사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이 뜻이에요. 그 시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나도 죽을 거예요. 오르바는요, 그 시어머니 안에 하나님을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안에 어디 선해요. 죄덩어리가. 근데 무엇 착한 것을 찾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못 본다면, 영의 눈으로 이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을 못 본다면 원수지 뭐예요. 그게 오르바는 원수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룻은 못 가요. 어머니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냐고요. 사방 가족 안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룻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해요. 한마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시고 어머니의 전능자가 나의 전능자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룻이 나오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 재혼해서 편히 살 수 있잖아요. 이 모압 지방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살고 행복하고 참 문화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랑 가면은 뭐가 소망이 있어요. 재혼해서 편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 버렸어요. 모압 신. 자기 자신 버렸어요. 재산 버렸어요. 부모 버렸어요. 친척 버렸어요. 가족을 다 뒤로 하고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룻의 결심은 효성이나 애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룻의 신앙은 나오미의 이방 우상의 나라에서 며느리를 잘 가르친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룻의 신앙은 나오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죠. 이 17절 우리 17절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나 죽기 전에는 당신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려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확실한 신앙 고백, 자신의 죽음을 말하며 확고한 신앙 고백을 보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신은 모압 신이 아모스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결국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22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추수 때예요. 심지도 않은데 그들의 삶의 시작은 끝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거 살아내는 거예요. 부딪힐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가 이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인 룻의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바로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딸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 남편 죽었죠. 자식 죽었죠. 이제 며느리 다 보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세상의 가능성 다 잘려주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험한 세상에 남겨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험한 세상에 남겨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제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거룩한 씨, 누가 잘라도 그야말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무지요.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고 세상 보기에 소망이 없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4장 17절에 나오미로 인해서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그루터기예요. 이 시대의 그루터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